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됨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날로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주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롭고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구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닮은 마음이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섬기며 말씀은 왜곡되고 욕망에 따라 소비되며 기도는 고상해지나 통렬한 회개는 없고
찬양은 기교가 넘치나 주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분한 광야는 거부하고 왕궁에만 거느려고 하니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사적 욕망을 채우는 이 시대에 힘 있는 자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염원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기쁨으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무한히 채우겠습니다. 거룩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상을 순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 찬 교회에 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어디든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 되듯 가장 연약한 자가 우리의 사회의 중심이 되어 섬김을 받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몸이 귀가 되어 주님을 듣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 이 고백 위에 든든히 서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아멘. 사람이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입고 있는 헌옷은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 옷 입겠다고 헌옷을 벗어놓고 새 옷 안 입으면 입고 있는 옷 벗어야 했던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특별히 22절에서 24절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 기독 신자가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24절을 한번 다시 띄워서 또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여기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 두 관계는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위의 한쪽 날만 가지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재밌게 표현을 했죠. 가위가 두 날, 양날로 되어 있는데 한쪽 날만 가지고는 사용 못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옷은, 낡은 옷은 벗고 새 옷을 입는 이 두 관계, 그러니까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두 관계는 어디든지 그게 시행되는 곳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아주 명료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먼저, 지난 주일이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 이 시간에 나누고, 또 이게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자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을 내용하는 그 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린 가운데 두 번째가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오늘 불신자들이 진리에 대하여 굳어 있는 그 마음은 오늘 신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진리에 대하여 굳어져 있는 자세로 진리를 접하는 마음은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이 과정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요성을 먼저 또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씀은 그대로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자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아주 당위성을요, 준엄하게 지금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입고 있는 신자들, 아직도 신자인데 옛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입고 있는 신자들에게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배웠길래 아직도 옛사람 그것만 지금 입고 있느냐 하는 아주 강한 추궁입니다, 이게. 예. 거기 또 말씀해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 그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은 자꾸 입어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우리가 한번 주의를 대단히 기울여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상당한 유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사람은 벗어가고 새사람은 입어가는 현상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되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그 내용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처럼 드렸다고 하면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마음에 있었던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대단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신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 역시 옛사람을 벗는데도 아까 진리에 대하여 무지해 있는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 벗어야 하지만 새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에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신자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과정에는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읽을 때든지 묵상을 할 때든지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통해서 그 마음에 하고 싶었던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본문을 읽었든지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음에 하려고 했던 그걸 전달해 줘야 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을 입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 밝혀놓은 겁니다. 그걸. 그래서 저는 여기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또 설교하는 사람들을 또 교육했던 사람들로서 설교자의 책임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닫죠. 어떤 본문을 읽든지 예수님이 그 본문으로 그 마음속에 하려고 했던 그거 켜내서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거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의 의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게 그게 바른 목회자고 바른 설교자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는요. 네.
수년 전입니다. 2001년도인가. 그러니까 제법 세월이 많이 흘렀죠. 저희 교단에 아주 지도자들이 모인 그런 어떤 큰 모임이 있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뭐 이름 대면 잘 아시겠지만 그분을 아주 강사로 초청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본문 읽어놓고 엉뚱소리 하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아, 그분이 왜 이렇게 본문대로 말씀하는 걸 중요하게 강조했는가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당시 그래도 뭐 한국에서 제법 유명하다고 하는 그 좀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하나를 직접 들고 직접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본문을 읽고 나서는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기둥은 튼튼해야 된다. 기둥은 똑 발라야 된다. 기둥은 무거운 것을 많이 얹어놔도 그게 잘 버티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그것까지도 밝히면서 과연 그 본문이 그 얘기하려고 했는 거냐 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더라고요. 비평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건데, 그건 빼버리고 기둥은 뭐 튼튼해야 되고 기둥 발라야 되고 기둥은 무거운 거 받쳐놔도 아주 잘 견뎌야 되고, 그런 내용 가지고 아무리 감동적으로 얘기해도 그 본문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 강사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새 사람을 입어 가야 한다고 하는 이 새 사람을 입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파악해야 되고, 설교자는 또 그렇게 전해줘야죠. 그렇게 전해줘야죠. 저는 오늘 한국 교회 강단들이 보면 아주 막 흥미롭고 아주 우습게만 끌어가면, 내용은 뭐 어떠하든지 그래서 사람들만 끌어가면 되는 거로 여기는 것을 저는 정말 안타깝게 여깁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들하고 모이면 정말 많이 웃기지만 전 강단에서는 이건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요. 철저하게 본문 위주로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설교하는 횟수가 참 많아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외국 목사님들은 조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본문을 충분하게 연구하지 못하는 약점은 있는데, 그러나 전달하는 사람은 최대한 본문 중심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게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저 흥미롭고 재미있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읽혀지고 들려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한 말씀 마음속에 담아서 내놓으려고 했던 거, 그거 들으려고 하고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새 사람을 입어가는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내용,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기보다도 아주 중요한 토대는 우리가 읽고 듣는 내용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든지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대로 우리 듣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거 파악해야 돼요.
그거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갈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조금 전에는 새 사람을 입는 데 필요한 어떤 전제라고 하면 말씀을 예수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런 그 말씀 예수님의 마음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대로 파악해서 받아들이는 그게 전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에 입어야 할 게 뭐냐. 첫째는 심령이 새롭게 된 태도의 그 상태에서 새롭게 사는 행동을,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요. 여기 심령을 새롭게 하여가 아니고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be renew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롭게 하여라고 해놔야 되는데 새롭게 되어라는 게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심령이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일으켜 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해 주실 때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성령께서 새롭게 해 주는 게 본질적인 바탕이 변화되는 바탕을 형성하기 때문에 성령이 새롭게 해 주심이 아니면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주어도 그거는 참 변화가 아닌 건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머리가 휘어진다고 염색을 하죠. 그 본질적으로 바꾼 게 아니잖아요. 저도 좀 염색해서 벗겨지니까 또 휘게 나네요 또. 옆 곁에 밖에 입히는 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요. 예. 거기는 새로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탕이 새로워야 앉았는데 무슨 색이 나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간혹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때는 지역 단위의 이 국민학교가 축구 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좋은 유니폼이 없었잖아요. 광목으로 대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뭘 했습니까? 집에서 염색을 해가지고 이제 입고 나갔어요. 근데 마침 비가 안 오면 관계가 없는데 축구 경기하다가 비가 오면 그 물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다 시커멓게 뛰어다니는 걸 보고는 축구 보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시커먼 사람이 뛰어다니는 게 그게 그렇게 우습더라고요. 그게 염색한 그거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잖아요. 안에서부터 아니라 밖에 입혀놓은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기독 신자는 성령에 의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는 토대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새 사람이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기독 신자가 진실로 되는 것을 가르쳐서 중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생 다시 난다는 거죠. 겉에 입힌 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표현하죠.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는 과정으로 새 사람이 되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의 바탕이 이루어지거든 그 토대 위에서 열심히 새롭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새 사람이 입어져 간다는 겁니다. 토대는 이루어졌는데 자기가 새 사람을 안 입으면 그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요건 수동태죠. 내가 안 해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내가 입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능동태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새 사람이 되는 바탕은 성령께서 새롭게 되어 수동태로 해주시지만, 그렇게 된 상태가 되거든 그때부터는 새 사람을 적극적으로 내가 입어가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새 사람의 바탕이 이루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부분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지만,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끊임없이 새로워지도록 하는 마음을 받았다면, 그러한 마음을 따라 자기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새롭게 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관계는 본질적인 관계이면서도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관계다. 아주 신학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성령께서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셨다면, 나 자신도 적극적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하고, 적극적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은 내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탕은 성령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별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부분,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부분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관심을 너무 가지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제대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리고 세상적인 무슨 욕구들은 참 강한데, 생명을 걸고 한번 좀 새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건 참 약한 것 같아요.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요, 복 받아야 된다는, 복 받는 거는 강한데,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그래서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건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신인도가 지금 종교를 비교해 볼 때 불교 캐토릭보다 개신교가 사회적 신인도가 지금 3번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죠.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지금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풍자적인 이야기 하나 떠오르는데, 아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조그만 용달차에 달걀을 싣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마이크로 이제 외치고 다닌 거죠. 예, 터실터실한 좋은 달걀이 왔습니다. 사세요 하고 외치고 다녔는데 이 마이크 소리를 너무 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경찰관이 보고는 이건 완전히 소음을 일으키니까 붙잡은 겁니다. 예, 소음을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스티커를 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걀 장수가 그 얼마짜리 끊겠습니까? 막 끊더라도 좀 약한 거 끊어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5,000원짜리 끊겠다는 거죠. 뭐 지금 5,000원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오래 전에는 그 5,000원이 좀 제법 또 가치가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 내가 5,000원을 직접 드릴 거니까 스티커는 발부하지 마십시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달걀 장수가 주머니에 이제 5,000원짜리 찾아보니까 마침 5,000원짜리가 없었어. 그래 10,000원짜리를 준 거예요. 그 이 경찰관이 5,000원, 10,000원짜리 받았으면 5,000원 주고 가야 되는데 10,000원짜리 그냥 받고 오토바이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 장수가 달걀 차 몰고 가면서 마이크 틀어가지고 앞에 경찰관 서라. 내 돈 5,000원 주고 가라고 외치는 거죠. 앞에 가는 경찰관 도망가지 마라. 내 돈 5,000원 주고 가라고 외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야, 참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 것은 나의 책임 부분인 새 사람을 입어야 가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그 토대에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새 삶의 부분이 부족한 모습 때문이죠. 그래서 야,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말씀에 조그만한 거 하나하나라도 좀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 좀 깊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토대에서 새롭게 살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돼 있죠. 좀 띄워놔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을 제가 저 헬라어의 그 원문 내용을 최대한으로 좀 바꿔보면요,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그 원문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게 뭐가 있어요?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그게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그건 같은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을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지어진 쪽으로 회복해 가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말이니까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그게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고 우리는 덜 거룩한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의와 거룩과 진리에 대한 이런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성질상은 같아요. 그런 토대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졌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졌으니까 그런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바르게 행사하는 그쪽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거죠. 힘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저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 신자들이 정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회복하려고 하는, 물론 완전 회복은 어렵습니다만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성경이 참 그냥 읽어가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시 구별된 삶을 살고 최대한 노력하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라는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예.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비평도 있죠. 예.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들은 그 입만 와 있고 성도들은 그 귀만 와 있더라는 거죠. 그냥 목사는 말은 하면서 자기는 잘 안 행하니까 입만 와 있다고 그러고, 성도들은 듣기는 잘 듣는데 행하지는 않으니까 그 귀만 와 있다고 하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씩 새롭게 되어 가지 않으면 교회 집단만큼 말은 많으면서 실천에 잘 옮기지 않는 집단도 아마 세상에 잘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사람이 Born After Midnight라고 하는 책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우리 사정을 한번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서 말은 많이 하고 행하기는 아주 적게 하는 기관을 들려면 교회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너무 새 사람을 안 입어가고 있다는 지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좀 입어갑시다.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이 입도록 바탕을 born again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돼요.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라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 받으려고 하는 관심 너무 가지고 삶은 제대로 살지 아니하는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업적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심 좀 바꾸어 가집시다. 우린 지금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여기에 그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대한 관심은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게 그게 지대한 관심이 돼야 돼요. 그게 세상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그처럼 원하고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된다고 하죠. 오늘 지금 주님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고 열렬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는가를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조금 바꾸어져가는 그런 새 사람을 입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고,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어나가는 이런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말씀 따라 새로운 관심 가지고 새 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새 사람을 하나씩 입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세상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깨문 주님을 떨지 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감사를 예배로 표현하고 또 물질 드림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복음 전파에 소중하게 쓰여주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붙잡으시고 바른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욱 힘차게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를 시작하여 또 학생들이 우리 캠퍼스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주여 이 캠퍼스가 다른 어떤 캠퍼스와는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파급되어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장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알찬 삶,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 등록하셨어요. 아마 또 학기가 시작되어 이렇게 오셨는데
유영철 교수님, 네, 오셨죠? 예, 예, 교수님 미래융합부이고 아마 특별히 우리 신규재 부총장님이 또 여기 오자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오셨어요. 네. 그다음에 그냥 한번 앞에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삭막해가지고. 네, 앞으로 좀. 그다음에 추 에스더 평촌교회, 자율전공, 우리 학생인 같아요. 추 에스더 아마 틀림없이 성도님의 가정인 것 같아. 에스더, 에스더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가희 학생, 김가희 학생은 안 오셨어요. 학생 아닙니다. 우리 직원인데 내가 학생이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에 나오셔도 지금 전에 아마 좀 이미 등록이 됐는데 조금 쉬고 있었어요. 신재철 목사님이 인도해 오셨고요. 김예림 우리 하구 아닙니다. 김예림 선생님, 우리 교목실에 인턴 사원으로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은주 교수님,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회계학 교수님인데 배은진 우리 집사님, 성가대 집사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뭐 특별히 또 막 꼭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도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마이크도, 정말 와 보니까 참 공연이 왔네. 아니면 정말 잘 왔네. 뭐 이렇게 뭐 좀 하실 말씀 없습니까? 어느 분이 한 분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냐면 우리가 환영을 너무 간단히 하니까 좀 그래요. 환영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얘기 안 하시려고 하죠. 박수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복송을 하나, 축복송 부르기 전에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축복송 한번 불러서 우리 조금 열렬하게 환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수요 기도회는 이제 4시 30분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1시 점심 식사 후에 1층에서 각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뭐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 좀 참석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 24일 주일이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성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으실 분은 우리 김성수 집사님에게 미리 신청을 하시고 또 세례 공부 책자도 받아가셔서 미리 공부를 하시면 제가 뒤에 따로 공부하는 시간 가지고 또 문답을 받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우리 교직원 신우회 조찬기도회가 이번 수요일 7시 40분에 1층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 4시 30분 수요 예배는 신우회,
그다음 기독 동아리 모두 합해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 순서 수요일 순서에도 이미 표기되어 있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점심 식사는 식군 받으셔서 오늘 식당에서 나누시면 됩니다. 그 외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신재철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은 우리 학교에 그 기독교 과목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그 동안에도 가르치셨는데 아마 초빙 교수님으로 이제 오셨는데 우리 대학부를 임시로 이렇게 조금 맡아서 수고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다음 주에 아마 당회의 다음 주일은 한번 좀 모여서 나눌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겠습니다. 헌금도 확인하셨고,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네 영혼아 감사하네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